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뜻이 부으신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찾으려가리라. 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오직 주께만 날도 번잡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리는 이 은혜의 구원함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오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흥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는 세계를 위해 11주년 감사 예배를 많은 목사님, 사역자님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많았지만 11주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고 성령 충만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 놓으신 온갖 축복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응답받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 말씀 중에 악의 세력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혜와 권세와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지난주 우리 생각지도 않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왔어요. 저는 많이 못 오신다고 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오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11주년 감사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정말 그동안 행사 때 이렇게 많은 사단의 역사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날 우리 영적인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완전히 그냥 은혜로웠죠? 네, 은혜로 우리 권사님도 못 오시고 윤 집사님도 못 오시고 또 임 권사님 뭐 이런 분들 못 오셔서 배 목사님 못 오시니까 좀 마음이 막 아팠는데 그래도 아주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참석하셔서 또 개척 멤버 또 집사님 모시고 이래가지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앞으로 세계를교회가 11주년, 10년이면 강사도 변했는데 11년이 분명히 변해야 됩니다. 11주년 지난
올해 이번부터는 좀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그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으로 더 성숙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한 생활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해야지 그냥 부담스럽고 막 그냥 짜증이 나면은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권세를 그렇게 누렸기 때문에 늘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막 정반대되는 세상을 살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도 막 골라서 하고 또 죄를 짓는 일들이 화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었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름따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했어요. 믿음으로 이름따심을 받은 결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막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모든 죄가 다 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영원한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앞에 있었던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운명에 처해있던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심을 받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박힌담이 허물어지고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다 평안하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평안하잖아. 근심 걱정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 고난 끝에는 분명히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이 고난이 없다면요 연단,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단을 또 하게 되고 또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 믿음도 성숙하게 됩니다. 이 고난 뒤에는 분명히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자꾸 깨닫습니다. 그래서 11주년 때 우리 성도들도 못 오고 권사님도 못 오고 우리 또 배목사님이 못 오셔서 마음은 아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야, 이게 하나님이 또 11년을 통해서 우리 세계로교회에 무엇을 또 예비해 놓으셨을까?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을까? 막 이런 그런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반드시 예비된 축복입니다. 다가올 축복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님을 바라보라. 인내하는 사람은 고난으로 인한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그만큼 풍성히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즐거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모든 자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 때 어떤 일이 주어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의 즐거움은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잖아. 그때 우리는 들림을 받는다는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은 예수님의 몸과 같은 죄 없는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저 천국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영광 중에 들림을 받고 천국으로 가지만은 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은혜를 지금 받았으니까 우리가 갚을 길이 그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예수님만 믿다가 주님이 이 세상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저곳이 있다는 거니까 갈 곳이.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지 말고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그냥 즐거워하며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면서. 그럼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까요? 그거는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재림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없어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막 오실 거라 내일 올지 오늘 올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비만 하고 있어야 돼요. 아, 천국 갈 예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이 막 정말 무너지고 이 세상이 암흑천지로 변한다 하면은 그때는 우리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밝은 등불을 밝히면서 우리를 이렇게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할 때 그 모습을 우리를 이제 상상하면서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주님을 우리에게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오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뭐 내가 언제 갈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바 아니다. 그건 그때 그것은 주님만 아시고 하늘의 천사들만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 오실 마지막 때의 광경과 그때 일어날 변화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은 막 오늘은 빠이고 오늘은 정말 날씨가 좋죠. 근데 먹구름이 끼고 막 그러면은 분명히 비가 올 것 같아. 그리고 햇빛이 쨍쨍 지만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렇듯이 이렇게 우리는 천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대와 표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이 표적은 우리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5절은 성도가 당하는 환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이 목회자들이 제일 사람들로부터 받는 질문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성도들이 최고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자꾸 어려움이 닥칠까요? 고난이 올까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자꾸 어려울까요? 정말 물질에 맞고 복도 없고 자녀들 복도 이럴까요? 이런다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어려움이 안 오나? 오히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 고난을 줘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으라. 고난을 경험해야만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럼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교회도 주일마다 안 빠지고 나가는데 왜 나한테 자꾸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이 기도한 자에게 그만큼 응답이 줘요. 환난 중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3절 말씀과 같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기도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즐거워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엄청 정말 바울이 되기까지, 바울이 되기까지 엄청난 그런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또 한때는 잘 나갔던 그런 왕이었지만은 이 나중에 가서 이제 자기가 이런 환난 때 당했던 것을 이제 경험으로 봤다고 해서 내 고난 중에는 즐거워라, 환난 중에 즐거워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무슨 어려운 일이 있든가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물질과 기쁨, 명예, 이 사랑과의 관계를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또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다가 결국 우울증까지 걸리게 돼요. 그래서 우울증에서 막 조울증까지 걸리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처럼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가나안 여인, 욥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이 성경 인물들 큰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기도함으로써 나중에는 축복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인물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안에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잘 통과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지어지냐면은 조금 전에 읽었던 3, 4, 5절과 같이 환난을 통하여 인내가 주어지게 되고 또 인내를 통하여 연단이 주어지고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믿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했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면요, 먼저 받은 사랑을 우리가 나눠주면서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나한테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막 사랑을 받았다고 주님한테 이렇게 막 너무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에게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행복을 얻었고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혼자만 이 사랑을 받지 말고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그 사람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고 전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 천국에 가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때로는 이렇게 인생 속에서 주어지는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닮아가면서 성숙해지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은 더욱더 정말 깊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많은 고난자들의 그 축복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고난 뒤에 분명히 축복을 받았어. 그러면은 그게 바로 우리들의 그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지금 고난 속에 있다면은 이 축복자들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급히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한때 깊은 시기에 빠져 있었어요. 종교개혁을 이렇게 시작한 후 강한 도전과 위협을 받으면서 이방 사탄들이 유혹을 해요. 원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원래 그 저기
천주교 그쪽이었었는데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근데 막 종교 개혁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유혹을 하고 막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모두 시리에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시 포기하고 하려고 할 때 이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데 왜 이렇게 시리에 빠졌나?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다짐하고 난 루터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종교 개혁에 힘을 다했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쳤다 그럴 때 다 깨달았잖아. 그랬듯이 이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냥 한때 시리에 빠졌다가 아내의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종교 개혁을 그래서 이 마틴 루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기독교로 개혁이 안 됐으면은 지금 우리는 천주교 아직도 그런 성당 쪽에서만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환난 가운데 고민하고 계십니까? 인내하십시오. 우리 환난이 오면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인내하면서 우리 배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시킨다고 했어요. 행여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도 중보자들이 기도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중보 기도가 정말 우리 하나님한테는 아주 기쁨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환난 가운데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 있다면은 우리가 마귀를 빨리 대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막 초조해하고 있을 때 더 역사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란 말은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오는 수많은 세력들과 위협들을 물리치고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는 나를 지켜줄 만한 것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그것들은 그냥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어. 정말 이렇게 잠깐 병원에 권사님처럼 입원해서 회복이 잘 되면은 가족들도 막 수시로 면회가 또 목사님들도 면회가 그러나 정말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어려움이 겪게 될 때는 가족들도 자녀들도 이제 질려버려. 김병이 효자없다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10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라 했어요. 환난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신뢰하실 분은 또 피난처를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삶의 희망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재지변 같은 어떠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엄청난 시련을 만나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가장 확실하게 돕는 자가 되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은 사람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또 반응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삶의 부분까지도 신경 써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주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로마서 5장 3, 4절을 다시 한번 읽게 되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아니라 했어요. 이루는 줄 아니라 했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거대한 환난 가운데서도 가장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보호처요 안식처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환난 날에 만날 참 도움이시며 또 하나님만이 우리 곁에 계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은 것을 큰 복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세상을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심령들, 마음은 논의로 되어 육신이 약하여 늘 넘어지고 피곤할 때가 있사오니 성령께서 늘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오늘의 삶이 저희를 염려 불안으로 몰려가지 않도록 저희를 주의 사랑 안에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는 세계를 위해 11주년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사단의 역사도 있었지만 기도의 용사들 많이 보내주셔서 영광의 빛을 발하여 악한 어둠의 세력들 다 물러간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교우들 주님과 함께라면 이 환난쯤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 붙잡고 잠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빛 대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배 목사님과 박 권사님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권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말씀 붙잡고 늘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주님께 예비된 축복이길 원합니다. 그 축복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